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을 쳐다보시고 그리고 사랑의 이 미소를 띄시면서 인사하시는데,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옆에서 웃으면서 인사하시니까 기분이 좋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7가지의 습관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쭉 열거했는데 맨 마지막 7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톱날은 항상 날카롭게 한다 였습니다. 톱날은 항상 날카롭게 한다.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톱날은 항상 날카롭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죠? 아무리 좋은 톱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도끼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할지라도 날이 서 있지 아니하면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걸작품이지만, 우리가 톱날을 새롭게 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힘만 들고 또 피곤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냉랭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심령에 톱날을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때에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이 기계는 얼마짜리예요? 아니면은 이 기계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은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궁금해요?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예, 내 상태가 어떤가? 그렇죠. 내 몸이 어떤가? 내 피는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가? 내 혈압은 어떤가? 아니면 내 몸에 나쁜 어떤 병균은 없는가? 어떤 이런 내 상태를 알고 싶은 것이죠.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좋은 말씀만 다 하시고 내 상태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 됐으니까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럴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어디 보니까 여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어디 보니까 뭔가 좀 약하시네요. 좀 이렇게 치료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잘 상태를 짚어줘야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참 용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훌륭하시다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내 상태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내 상태를 안다면 치료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 상태를 알면 치료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상태를 모르면 치료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약 40년 동안을 선지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북이스라엘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가
제일 번창할 때예요. 제일 번창할 때. 제일 돈도 많이 벌고 경제도 좋고 정치적으로도 좋고 하여튼 가장 안정적인 때. 물론 다른 시대가 너무나 혼란했기 때문에 뭐 이 시대가 이상적인 시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이 나라 중에서도 그래도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황기고 전성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썼어요. 죄 짓는 데. 범죄하는 데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상을 많이 만들고 우상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장식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끼고 다니고 또 주술하고 하는 이런 변질된 신앙을 이들이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앞으로 가셔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장 그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렇죠. 지금 이 말씀에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주시면 그거 모아가지고 뭐 만드느냐 하면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놀러 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죄 짓는데 막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이스라엘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는 거죠. 제단을.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의 은혜를 계속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죄 짓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데 사용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슨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 축복이 정말 축복으로 남아져 있습니까? 그 은혜가 그 은혜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어떤 나의 어떤 즐거움과 나의 어떤 재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내 몸만 고쳐주시면, 내 몸만 건강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병상에서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몸이 회복된 분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회복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어디를 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일이 좀 바빠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셨고 치료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자기의 쾌락으로 향락으로 버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직장만 내가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것은 그 직장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직장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그 기도의 제목만 주시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응답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좋은 배우자 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 사람이 교회 안 나가서 나도 교회를 좀 당분간 못 나갈 것 같으네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쉬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그러면 묵은 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못 쓰는 물건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다 쓰고 못 쓰는 물건을 뭐라 그러죠? 네? 폐품. 그렇죠? 예, 폐품이라 그러죠. 못 쓰는 물건 폐품이라 그러죠. 그러면 못 쓰는 종이는 뭐라 그럽니까? 폐지. 그죠? 그럼 못 쓰는 차는요? 아니, 질문 같지 않아도 좀 여러분 좀 성의껏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도 제가 이거 그래도 잠 못 자면서 지금 준비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말 같지 않아도 여러분 좀 성의껏 좀 대답을 해주세요. 예, 못 쓰는 물건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성의가 없네요. 예, 못 쓰는 물건은 뭐예요? 폐품. 못 쓰는 종이는요? 그래요, 폐지. 못 쓰는 차는요? 그러면은 못 먹는 닭은요? 폐닭. 예, 폐닭이라는 단어 있어요? 예, 노개 뭐 이러죠. 예, 폐개 뭐 이렇게 얘기하죠. 폐개, 노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럼 못 쓰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폐인.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묵은 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걸 가지고 묵은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고. 예. 묵은 땅은 쟁기질을 해야 되는 땅, 이게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은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어느 집사님 묵은 땅이 뭡니까? 갈아 없는 땅입니다. 예. 아유, 그래서 아주 무섭다 그랬어요. 갈아 없는 땅, 이게 묵은 땅입니다. 죽은 땅, 죽은 땅을 다시 이제 죽은 땅, 굳은 땅, 이게 묵은 땅이죠.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 그리고 잡초와 가시덤불만 많은 땅, 쓸모없는 땅, 이게 전부 다 묵은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묵은 땅이란 그 상태로는 좋은 소출을 열 수 없는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하죠. 그 상태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땅을 우리는 묵은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뭐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씨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씨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묵은 땅에 열심히 농부가 씨를 심고 열심히 수고해요. 농부만 괴롭게 하는 겁니다. 묵은 땅은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 왜요? 파종해봐야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죠. 파종해봐야 소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묵은 땅을 잘 갈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파종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땅. 그래서 땅이 좋아야, 땅이 묵지 않아야 좋은 열매를 맺히고 수출도 많이 열리는 것이지, 땅이 나쁘면 씨앗이 아무리 좋고 햇빛이 좋고 그리고 물을 많이 주고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로부터 농사 짓는 분들을 상농, 중농, 그 다음에 뭘까요? 예, 요 정도 되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농, 중농, 하농. 예, 예. 상농, 중농, 하농 이렇게 나눈대요. 그래서 상농은 농사를 제일 잘 짓는 분, 중농은 그냥 어지간히 짓는 분, 하농은 아주 그냥 그냥 농사를 짓는지 않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하농이라고 하는데, 상농이 누가 상농이냐? 예, 땅을 잘 가는 사람, 묵은 땅을 잘 기경하는 사람이 상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농은 누구냐면 땅을 게을러서 갈지 못하는 사람을 하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밭에서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됐어요.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씨도 똑같은 거, 햇빛도 똑같이 내리쬐고 토양도 비슷하고 하는데 왜 여기는 잘 되고 여기는 안 됐느냐? 이 사람은 땅을 잘 갈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갈지 않은 땅에다가 그냥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아니하고 이쪽에는 열매가 많이 열린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씨를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느냐, 어떻게 가느냐, 얼마나 깊게 그걸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포천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포천에는 눈만 돌리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눈만 돌리면 보이는 밭이 있어요. 무슨 밭이겠습니까? 인삼밭입니다. 인삼밭. 포천에 가면요, 눈만 돌리면 그 검은 이렇게 망으로 친 인삼밭이요, 눈만 돌리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옆에도 인삼밭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안 사실인데, 이게 한 사람이 인삼밭을 이렇게 할 때에 밭이 적어도 7개입니다. 7개. 조그맣든 크든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7개, 7개. 그래서 야, 이분들은 참 밭이 많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꼭 그 중에 하나는 농사를 안 지어요. 그 밭 중에 하나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여기 있는 거 다 농사를 지시지? 왜 이거 하나는 밭을 남겨놨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6년 동안 인삼을 키우고 뽑은 그 밭은 1년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고 그리고 영양분을 주고 해서 다음에 심어야 거기에서 좋은 인삼이 나오지. 거기에다가 또 인삼을 심으면요, 이제는 영양분이 없어갖고 이 인삼이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도 1년을 쉬게 해줘야 그 밭이 아주 건강한 밭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게 묵은 땅을 기경. 묵은 땅에는요, 좋은 거 심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묵은 땅에는요, 귀한 거 심어도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묵은 심령이 되어져서는요, 어떤 말씀도 내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내게 축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라만 지어지면요, 그냥 평범한 말씀도, 평범한 은혜도 나에게는 큰 은혜와 가치 있는 축복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시면서 당신은 집 바치는 성도도 많이 봤다 이거죠.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땅을 바치는 성도도 많이 봤다. 전세금을 뽑아서 교회에다 드리는 그러한 성도도 많이 봤고, 심지어는 교회를 짓는데 자기의 피를 뽑아서 그걸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봤다. 하여튼 자기의 재능도 드리는 성도도 보고 물질도 드리고 이런 많은 성도들을 다 봤다 이거예요. 근데 딱 하나 못 본 게 있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뭘 못 봤을까요? 자기의 성질을 뽑아서 바친 교인은 못 봤다. 자기의 기질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포도 씨나 심고 사과 씨나 심고 배추 씨나 심는 것이지 밭을 가는 일들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 밭을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심령의 상태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열매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기쁨이 없는가를 돌아보세요. 왜 나에게 감사가 없는가를 보세요. 그거는 감사거리가 없고 기쁨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묵은 심령이었기 때문에, 내 심령을 갈지 않고 기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그런 소출이 없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박박 가르세요.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집에 가셔서 여러분 또 그러지 마세요. 거봐, 당신 그 성질머리 고치라고 그랬잖아.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거 고치면 되는 거죠. 내 거. 예, 남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아내 거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하는가? 그러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일이겠습니까? 왜 묵은 땅을 갈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구를 위하여서 묵은 땅을 갈아야 되죠? 네?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네? 자기를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열심히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셨어요? 하나님 위해서요? 네. 우리가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그 혜택은 누가 누리냐면 우리가 누리고, 그 혜택은 누가 누리냐면 내가 누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제사 지내는 분이 이 안동건 씨가 제사에 또 유명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사 지내는데 많이 다니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를 탁 지내요. 막 거기다가 막 이렇게 올려놓고 막 해갖고 숟가락도 막 꽂아놓고 막 해가지고 쫙 상다리. 근데요, 저는 계속 째려봤어요. 제사상을. 뭘 드시나? 뭘 좋아하시나? 그리고서 탁 봤는데 밥 한 톨 없어지는 거 없더라고요. 예. 요만한 산적 하나 없어지는 거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저거 잡수시라고 저 차려드렸는데 저걸 왜 조상님이 안 드실까? 그리고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 근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없어져요? 예, 다 자기들이 먹더라고요. 다 절하고, 야, 이제 앉아. 그래갖고, 그거 다 꺼내다가 자기들이 먹고, 야, 고춧가루도 갖고 와, 이러고서 해갖고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제사를 왜 지낼까? 저런 제사를 왜 지낼까? 본인들이 먹으려고. 왜 그걸 지내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 우리나라 그 유교 사상에 보면, 참 보면, 우리 인간을 위한 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로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해에 장례가 있으면 결혼 같은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예. 큰 행사는 2번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무슨 어떤 일이 당했으면 누가 일이 있어도 거기 안 가도 되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큰일 당해갖고 힘들었는데 남 큰일 또 가면 또 힘들잖아요. 도와주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잔치도 막 몰아서 못하게 해요. 왜요? 그거 할 때나 잘 먹는데 몰아서 먹고 나면 나중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이렇게 해야 잘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를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어떤 내면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분배하도록 그렇게 잘 짠 거예요. 잘 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대단하게 무슨 지켜야 될 규례같이 유교를 섬기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의 어떤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다른 이유는 결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그랬죠. 찬양이나 기도나 봉사나 이거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혜택은 누가 받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이렇게 강단에 물이 있어서 이 물을 마시면서 목을 축이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 내가 물을 막 마시다가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아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우실까? 이 더운 날 하나님이 얼마나 더우실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마시고 있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늘에다가 하나님도 좀 이거 마시고 좀 시원하세요. 그리고 확 던졌어요. 하늘에다가. 하나님도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 그게 순수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이들 같으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마셔요. 그리고 확 던졌어요.
3초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내 머리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원해? 내가 시원한 거예요. 어디 꽃밭에 가서 꽃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그래갖고 꽃을 막 다 땄어요. 다 땄어요. 노란 꽃도 따고 빨간 꽃도 따고 하얀 꽃도 따고 다 땄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거 던질 테니까 받으세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던져요. 확 던졌어요. 3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리에 그냥 꽃이 그냥 내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한다고 그래요. 교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찬양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뭐 차량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나에게 그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하니까 힘들어. 내가 이거 하니까 피곤해. 내가 이거 하니까 괴로워. 내가 이거 하니까는 그냥 속상해.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려봐야 전부 다 그게 다 누구에게 오느냐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아우 힘들게 왜 나만 이런 걸 시켜? 아니에요. 내가 그 땅을 가는 것만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뭐든지 그래요. 신앙 안에서 행하는 것은요, 뭐든지 힘이 들든지 힘이 안 들든지 그거는 전부 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10cm만 땅을 갈면 10cm만큼의 내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1m를 갈면 1m만큼의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수고한 게 그냥 없어져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심는 거냐? 자기를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나를 위하여서 행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했고, 정말 제가 넘기 힘든 그런 어떤 일들도 많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전부 다 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그게 저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저를 힘들게 만든 게 아니고, 그게 저를 저답게 만들고 또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그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린다고 다 하지만 그걸 다 누가 주워 먹느냐? 우리가 다 주워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좋아하는 말씀도, 즐겨하는 일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주를 위한다고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거는 누가 누리냐 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옆에 이웃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그 소출과 열매가 맺혀지기 위하여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면요, 씨앗이 별로 안 좋아도요, 열매가 잘 맺힐 수가 있어요. 묵은 땅을 잘 기경하면요, 날씨가 별로 안 좋아도요, 잘 소출이 맺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거죠. 나를 기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국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서 찬송가를 제일 많이 쓴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크로스비 여사예요. 이분이 찬송을 썼는데 몇 편을 썼느냐? 8,000편을 썼어요. 여러분은 찬송을 몇 편이나 알고 계세요? 몇 장이나 부르세요? 이분은 쓴 게 8,000편이에요. 쓴 게 찬송이. 그 중에 많은 찬송들이 우리 찬송에 지금 수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두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태어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내 눈이 멀게 되어졌다. 그것을 알았을 때 청소년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그 묵은 땅이 갈아엎어진 거죠. 예. 남을 원망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이 크로스비 여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완전히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사역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찬송을 하는데 어느 교도소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듣는 가운데 어떤 한쪽 구석에서 막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죄수가 막 거기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간증을 듣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막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여 나에게서 떠나지 마소서.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에게서 떠나지 마세요. 막 이런 소리가 간증하는데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던 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 고백이 너무 와닿은 거죠. 주여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여 나를 떠나지 마세요. 막 흐느끼는 그 소리가 너무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 찬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부르시는 찬송,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이 떠나시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심령을 갈아주세요.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그런 묵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묵은 땅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때 그럼 언제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참 새싹이 돋아날 때 땅 기경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농사 잘못 짓는 사람이죠. 한참 열매가 맺혀질 때 땅을 기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싹이 돋아나기 전에 땅을 막 갈아야, 제가 3월 달에 중계 대신방을 막 하는데 막 바쁘대요. 어떤 분이 막 바쁘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땅 가는 거 있잖아요. 논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노탈인지 뭐가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막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춥고 아직도 꽃이 피지 않았지만 꽃이 핀 다음에 갈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다 해야 그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100% 활용이 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처럼 사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안 사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안 사시겠죠.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시겠죠.
만약에 내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그게 기회가 되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인생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달라지셨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이건희 회장 집에 태어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대학교 가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딱 간다든지,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을 때 직장에 딱 들어간다든지, 내가 시험을 보고 싶어서 시험을 보는데 딱 붙는다든지,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하고 딱 만나서 결혼한다든지,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한다든지. 여러분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사자마자 10배가 올라요. 집을 샀는데 집을 사자마자 거기에 100배가 올라요.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막 폭등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랬으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안 사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왜 이렇게 사세요? 왜 이렇게 사시죠?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회를 만나신 것보다 땅을 샀는데 땅값이 더 떨어졌다든지, 집을 샀는데 집이 더 떨어졌다든지, 취직을 했는데 내가 더 어렵게 됐다든지,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셨을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게 언제가 기회인지, 언제가 그게 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하죠? 만약에 그때를 알고도 투자 안 하면 그럼 바보죠, 바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삶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할 때 기경을 잘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라 그랬어요. 지금. 지금. 예. 지금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예. 지금이 곧 여호와를 뭐 할 때예요? 찾을 때다. 지금이 찾을 때다. 지금이 찾을 때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칠 때에 지금은 언제일까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금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지금은 언제일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000년이 지나가도 지금이고 2000년이 지나가도 지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라고 내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게 여호와를 찾을 때고 여호와를 만날 때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도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여호와를 찾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 그 1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공의를 내려주신다고요? 언제요? 마침내. 그렇죠? 마침내가 뭡니까? 마침내는 이겁니다. 엄마가 잉태해가지고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응행하고 출산을 할 때가 뭐예요? 마침내. 이게 마침내. 10달 동안 있던 아이가 마침내 세상을 향하여서 나오는 게 마침내.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아주 유명한 이름 하나 있잖아요.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예, 그 아이 이름이요.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예요. 아주 그 엄마 뱃속에서 박차고 나왔다 이거죠. 예, 박차고. 여러분 그게 마침내. 100m 달리기 선수가 100m를 출발하기 전에 스타트선에 딱 서갖고 엉덩이를 딱 들고 총신호를 기다렸다가 빵 하는 순간에 탁 차고 나갈 때가 뭐예요? 마침내. 그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서 여호와를 찾으면 그 찾는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무슨 시간이에요? 마침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점이 마침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공의를 내려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공평하다 해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아도 똑같이 사랑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첫째는 첫째라서 좋고, 뭐 둘째는 둘째라서 좋고, 셋째는 다 달라요. 그 내용이. 그렇죠? 예.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람이 여기 밭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물을 줘요. 제가 물을 정성껏 줘요.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 데는 더 많이 주고 어느 곳은 좀 덜 주기도 하고 지나가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요, 똑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은 물을 줘도 이렇게 똑같이 못 줘요. 하나님은요, 1초 안에도 똑같이 비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10초만 비를 내려주셔도요, 똑같이 아주 어느 밭이든 어느 논이든 똑같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기경된 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공의의 비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겠죠. 기경되지 아니한 밭에 내리는 비는 가시덤불만 무성해지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시고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심령이 기경되어져 있는가, 내 묵은 땅이 갈아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심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행복으로의 초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다음 처음으로 부흥회다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뭐 세미나나 이런 뭐 일일 부흥회 이렇게는 했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3박 4일 이렇게 부흥회하는 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 이 기회가 무슨 기회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예요. 이때 묵은 땅을 잘 기경하면 우리 제자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이번에 부흥회에 참여하세요. 어느 이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어느 교회가 한 20명 모이는 교회인데 되게 교회가 막 좋아졌대요. 뭐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교회가 막 갑자기 좋아졌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한 분이 완전히 인상도 바뀌어지고 말도 달라지고 생활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막 부드러워지고 그냥 막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분이요, 부흥회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번 부흥회 무조건 나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에 나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나는 내가 이 은혜 받아야 살지, 내 은혜 받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부흥회를 했는데요, 정말 선포하는 말씀마다요, 다른 분들은 다 평범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다 자기한테 하는 말씀으로, 자기가 깨닫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져 갖고 그냥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그리고 교회도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아주 우리는 밝은데, 더 밝으면은 어디 덧나겠어요? 더 밝으면 뭐 안 되겠어요? 예, 더 밝으면은 뭐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부흥회를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묵은 심령이 갈아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번에 목사님은 여러분 기독교 채널에서도 자주 나오시는
그런 아주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서 모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알지도 못해요. 그냥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도 은혜 받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묵은 어떤 땅을 기경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